4장 본문을 읽으셨는데 내용이 이렇게 딱 하나의 그림으로 금방 들어오지는 않지요. 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 보지 마시고 딱 그냥 읽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복잡하지만 않으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무엇이죠? 예, 안식. 예, 뭐 어쩌다 한 번 나온 거 얘기하시는 거 뭐 오늘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쭉 본문을 읽다 보니까 생각난 단어가 떠오르죠? 안식.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휴식한다. 영어로 rest 그러는데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차 몰고 서울 가다가 중간에 가장 혼자, 그것도 독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는 데를 영어로 restroom 그래요. 화장실. 편안하잖아요. 화장실에 물론 죄송합니다. 뭐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한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말 편안한 곳 아니에요. restroom에 쉬는 데. 자, 오늘 본문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은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광야 시대의 유대인,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레스트라 그럽니다. 안식. 광야의 40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안식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이고 불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함 불신. 자, 내용은 사실은 히브리서 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보시면은 경로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것은요, 마음을 아주 그런 딱딱하게, 단단하게. 우리도 그런 말 쓰죠. 바늘 하나 안 꽂힌다고, 바늘기 하나 안 들어간다고. 그게 강팍한 거, 아주 마음이 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강팍하다는 거죠. 광야 시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3장 쭉 이어지면서 그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 때문이었다, 믿지 아니함 때문이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18절, 3장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이 안식은 이제 광야 시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가나안 땅이죠.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누굽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은 광야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불신자였어요. 사실은 유대인이었지만 불신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원포인트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참으로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하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열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외모로 어떤 세상에 갖춘 것으로 자꾸 사람을 걸러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뭐 주일 성수, 뭐 온전한 11조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말은 각자의 문제라는 거죠. 각자의 문제. 자,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2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하루도 안 빠고 예배당에 왔다. 이걸로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오케이, 좋은 것이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목사님 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하고 정말 여러분이 수긍하고 아멘으로 받게끔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이 오후에 나가서 어디 친구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야, 이리 와봐라. 오늘 말이야 소망침례교회 김재근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오히려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거지요. 정말 제가 설교를 잘한다면 여러분이 친구 만나 이야기할 때 일로 와봐라 친구야. 성경의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목사님이 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런 게 있죠. 성경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뭔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있지요. 그럼 그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거지요. 참 기가 막혀요. 믿을 신 한자로 쓰면은 사람 옆에 말씀원이 있죠. 사람이 말씀에 기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뭐 목사님을 믿으라, 뭐 다 그것은 허황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아서 그랬다.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자, 예전에는 뭐 음성을 들었고 천사가 와서 말했고 대언자들을 통해 들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책에 있지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능히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됐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가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지금 내가 나이가 100세가 다 됐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내는 생산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씨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조상님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무슨 뭐 김해김씨 누구파 몇 대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통의 믿음의 조상, 교회에서의 선조, 조상, 우리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둘로 말할 수 있죠. 혹시
믿음 안에서 시조가 누구시냐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분.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은 100세가 다 됐고 아들도 없는데 생산 능력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육신적으로 그 믿음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미래에 있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 없이 혼자 확신하면은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건 이상해요. 집에 아니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미래에 있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 상태를 살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육신의 상태를 살폈으면 불신앙에 빠졌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100세가 다 되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인생의 안식이 뭐겠습니까? 아들 보는 거 아닙니까? 아들 보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 주님이 선사하신 그러한 쉼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내 씨가 저 별들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도 없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막 순종 불순종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야, 믿음이요.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나 순종 불순종은요 목사님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요 몰라요.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딱 앉아서 이렇게 눈 껌뻑껌뻑하면 내가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정말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잔소리처럼 성경 읽으라 하고 들으라 하고 연구하라 공부하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음을 갖지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믿음만 얘기하면 생각나는 일화. 어느 목사님, 니얼 목사님, 실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저는 성경은 하나도 모릅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의 온갖 것에는 다 무식해도 가능해요. 그래도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은 무식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집사님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끝나고 저를 맛있는 짬뽕을 사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어려운 위태로운 시기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기쁘게 하는 거는 그냥 점심값 좀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써놓으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이 됐고 그의 아내는 생산 능력이 끊어졌고, 그렇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씨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어떤 세상의 어떤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돕고 싶을 때 열심을 내자고 재촉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별로 필요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자고 재촉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렇죠? 믿음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열심만 내다 망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들은 열심은 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가나안의 쉼으로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마련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광야 시대 유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죠? 믿음이에요. 자, 저 교회 갔더니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강조하더라. 예, 그렇죠? 막 그냥 열심을 내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 고단하다. 그건 사람이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를 요구하신다면 믿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예배당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좀 못했고 코로나 와중에 너무 예배당 참석을 경이했고 무슨 11조를 덜 냈고 목사님 점심 대접을 못했고 그래서 구원에 못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다른 조건이 다 엉망이고 개판이야.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자꾸 세속적인 걸 섞고 사람의 기준을 섞고 인간의 외모를 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 10개를 말하라 그러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 믿음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좋아하셨으냐. 막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의로움으로 여겨줄게. 심지어 막 너무 좋으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말을 누가 믿어주면 그 사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말을 믿어주면. 현대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헤어지고 왜 그래요? 부부지간에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친구 그렇고. 하나님 이런 면은 어떤 우리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아니 우리의 속성과 유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을 좀 믿어주라는 것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 정말 의로움 안에서 평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제가 물었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4장에 보니까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rest입니다. 안식, 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혼자 화장실 독방에 앉을 때나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온 천지가 바이러스로 뒤덮여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좀 쉴 수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주신 약속, 안식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도 가보면은 이교도들이 있고 맨날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방랑민족 정착지가 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해피한 일이지요. 그 안식을 믿질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놨는데. 성경에서는 몇 가지 안식, 레스트, 몇 가지 쉼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안식이었고요, 쉼이었고, 오늘 본문의 4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창조주간에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쉼이었고요. 지금 이미 우리 앞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모든 수고가 그친 것이 안식이고요. 그래서 왜 크리스천들 장세식에 가면은 이제 안식에 들었다. 영어로 RIP 그렇죠? 예. 피스 평화 가운데 레스트 안식하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간다면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혼의 평안, 마음의 평화가 안식입니다. 또한 미래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이죠. 사람보다 먼저 처음으로 안식하신 분, 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간의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안식하셨겠습니까? 예, 하나의 어떤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생겨 먹기를 일주일 중 하루는 안식을 해야 삶이 즐겁습니다. 사실 제 목회의 기준은 이 지점에 있어요. 원래 이제 지금 그래도 평균 5일 근무, 토요일까지 쉬는데 원래는 이제 6일 근무하다가 일요일인데 지금은 5일 근무니까 좀 다르지만 여러분 6일 근무하실 때 보세요. 6일 출근하고 일요일 날 하루 안식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반나절을 이렇게 있다 가요. 저도 그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솔직히 되돌아보면 그 날이 그 시간이 안식이 됐던 분이 있습니까? 6일 직장 나가는 것보다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해. 스트레스가 더 많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건 교회 생활도 아니구나. 저의 목회의 어떤 기준은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조주간에 7번째 날을 안식하고 쉬셨다. 우리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해야 됩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천지는 막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두려워하게 겁나게 하는 이야기, 그렇죠? 마음을 흔들려 버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는요, 긍정적인 이야기, 정말 들으면은 기분 좋은 말, 해피한, 행복한 말,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련하신 안식의 내용과 그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약속하신 안식에 그 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야 시대에 유대인들부터 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레스트 쉼과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 기준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남아있다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 미래 세대의 유대인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이 광야 시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여. 자, 열심을 못 내서 아니죠.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광야 시대 유대인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의 약속의 언약에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 11절도 있죠. 여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4장 11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광야 시대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미래 세대 유대인들, 이 약속된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 주님과 동역을 해야 안식을 누리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혼의 안식을 찾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역을 해야 안식을 누려요. 쉼을 누립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본문 4장 6절도 읽었고 11절도 읽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유대인이든 미래 세대의 왕국에 들어가야 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건 동일합니다. 그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또 믿음이 없다면 니들도 마찬가지다. 니들도 그런 약속하신 그 안식에 니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래서 주님과 동역을 해야 우리도 혼의 안식을 쉼을 누립니다. 어떤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안식, 쉼이 없어요. 없는 건 쉼이지만 진짜 없는 건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안식이 없어. 맨날 아이고 골치 아파. 교회 가기가 귀찮아. 또 무슨 말 들을까 봐. 무슨 말로 내 마음을 무너뜨릴까 막 그런 공포. 어느 교회에 안식이 없다면은 그냥 보이는 건 안식이 없는 것이지만 진짜로 없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동역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나는 깨뜨리는 사람인지 평화를 유지시키는 사람인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왜 안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또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가 다른 점,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막 10,000가지, 100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는 돕겠다. 무엇을 돕습니까? 믿음을 돕겠다. 막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독교는 경험하셨죠? 막 열심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개신교 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헌신 예배 많죠? 믿음 예배 보신 적 있어요? 헌신 예배 해요. 근데 믿음 예배는 없어요. 다 헌신하라 그래. 믿음을 도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재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경험으로도 그럴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재촉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갖게끔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조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심을 내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들은요, 그 간격이 좀 멀고 빈도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꾸준히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하는 그런 기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돕는 일은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대부분은 믿음을 돕는다고 하지만 막 열심을 재촉해 버려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믿음을 돕는 일은 훈련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돕는 자다, 헬퍼다, 믿음을 돕는 자예요. 이거 훈련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믿음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막 열심을 재촉해 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말씀드렸죠? 현대 기독교계에는 헌신 예배는 차고 넘칩니다. 믿음 예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열심이나 헌신과 순종보다 앞서야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3장 18절에 그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개혁성경, ESV, NIV. 자, 이거 순종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막 수십 년 신앙생활에 그 신비가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히브리서 3장 18절에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세요. 또 읽었습니다. 제가 6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반부에 처음에 복음 선포를 4장 6절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개혁성경 ESV, NIV 이게 불순종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개신교 신앙생활했던 그 비밀이 이제 오늘 풀리죠. 4장 11절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으로 미래 세대 유대인들의,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 광야 시대 유대인이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안식에 쉼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쉼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도 똑같이 이 불신, 믿음 없음에 빠지지 말라 이 뜻이죠. 개혁성경 영어 NIV, ESV 다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이나 순종보다 믿음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나라 기독교는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는 의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성경 자체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다 지금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를 개신교 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다 모범 답안으로 불순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서 4장 말씀과 서로 상통합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꺾였고 엎어졌죠.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됐습니다. 자, 개역성경 영어 ESV, NIV 이 구절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아니라 순종 불순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불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였죠.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헛소리들 하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귀한 시간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어렵게 모이는데 기껏 목사님이나 집사님 기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아니라 순종 불순종으로 다 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예, 내 말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시간 내서 누구랑 만나겠어요? 내 말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들은 불신 때문에 꺾였고 걸려 넘어졌고 눈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앞으로 넘기셔서 20절 보세요. 20절.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는 구원받은 이방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렇죠. 똑 떨어지죠. 예, 믿음과 믿지 않음이에요. 이걸 왜 무슨 열심이나 순종 불순종 타령을 하고 있냐고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조차도 세상의 시각으로 유대인들을 판단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노벨상 몇 개 받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대인의 상태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말을 쉬 믿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면은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보다도 앞서는 어떤 가치, 어떤 신앙의 가치가 너무 많아요. 뭐 열심을 내고 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말로는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뭐 헌신 예배는 도배를 하면서 믿음 예배는 왜 없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걸 강조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열심이나 순종이나 헌신도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 그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누가 함부로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바꾸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곤란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방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9장 2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몇 주 전에 설교 들으셨으면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셨을 때에도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어준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린가. 조그만 애들 유치원 한 6, 7살 초등학생들이요 막 안 믿어주잖아요. 자기 말을 어른이. 그럼 막 애들이 방방 뛰지요. 똑같아요. 애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주면 막 방방 뛰고 막 억울해서 울으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쉬이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아, 저 크리스찬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을 것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광야 시대 유대인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죠.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성경 말로는 마음이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함께 앉아 있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만들어지는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대목에 있는 사람들, 뭐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도, 광야 시대 유대인들이죠. 복음이 선포되었으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걸 들어도 주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은 유익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시대로 가져오면은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첫 번째는 그래서 신실하고 좋은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몫이고 또 여러분은 그러한 설교자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면 단가. 두 번째는 듣는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성경의 약속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과 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총체적 부실이죠. 보여드렸죠? 성경도 엉터리. 그 마음의 딱딱함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믿음보다는
불신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린다 하는 것보다는 불순종이라고 하고 열심히 없어서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좋거든요. 성경도 엉터리, 강단의 설교도 엉터리. 여기서 서서 하는 말이 다 주의 진리 설교 아닙니다. 저라고 사설이 없는 줄 아세요? 저의 어떤 사설이나 지적 깊이를 알고 싶으시면 커피를 사세요. 그때는 제가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강단은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도 엉터리. 거기다가 열심과 헌신과 순종만을 요구해요. 믿음보다 앞서는 가치가 너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분은 능히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는 없는 아들을 확신한 거지요. 주님은 자신의 말을 쉬 믿어주는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당신의 말을 쉬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는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죠? 미래 세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다른 안식이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불신 가운데 있으면, 과거처럼 불신 가운데 있으면 미래에 있을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또한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열정 있고 헌신한 크리스천들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는 화장실 독방에 앉았을 때밖에 없다면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식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 자체가 불신, 믿음과 믿음 없음을 똑떨어지게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필요해요. 헌신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팀을 짜서 일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것은 한 가지 가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니들은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야. 모금된 돈이. 그 가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신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확신하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구절 내용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 알아서 해라. 나는 딴 사람 알아볼랜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끝구절이 될 겁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봅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하나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2장 13절. 자, 2장 13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 한 구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 믿을 때 구절구절 약속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설교, 프리칭, 말씀 선포를 듣는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결합시키셔야 됩니다. 믿음과 섞어야 이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